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네 번째 뵙습니다. 처음에 성인 나이 했고, 그리고 우울했고, 불안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등감을 합니다. 어쩌면 선악과를 먹기 전,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도, 우울도, 분노도, 열등감도, 그 성인 나이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이런 집회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과 또 많은 교회에서의 훈련과 목사님의 양육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열등감 있으십니까? 네. 참 이렇게 이 나의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에 보통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교실에서 쉽게 합니다. 어떤 열등감이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현재는 어떠신가요? 그게 성격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열등감이 다 있죠. 어쩌면 살아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내가 실존하면서 어쩌면 자주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죠.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데 본인이 생각해 자기는 열등하다, 자기는 부족하다, 처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열등감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왔느냐, 그건 바로 그 사람이 현재의 성격을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누구나에게 다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이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다뤄왔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 발달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열등감을 가장 많이 얘기한 심리학자가 알프레드 아들러인데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됐을 때에 이런 열등감이 제대로 치유되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모나 인기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 이런 것도 열등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거 못지않게 인정을 못 받고 자라거나 또 애정을 못 받고 자라거나 내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었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그 순간의 허함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돌봄받지 못하거나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거나 내 존재가 누구로부터 가치롭게 여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혹은 뭔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열등감이 들면 우리는 그때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위축됩니다.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해요. 이 열등감이 평소에는 활동을 잘 안 하다가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이 뭔가 스트레스에 빠졌거나 어떤 결과가 안 좋았거나 이럴 때는 이 열등감이라는 애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 행동의 원인이 되게 되고 내 행동의 중심이 되게 되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마구마구 요동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발동하게 되면요. 열받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질나.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기분 나빠. 부럽다. 창피해. 나에게 대들다니?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들은요. 그 순간에 뭔가 확 올라오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이 쭈그러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옥이라든가 회피라든가 시기라든가
또 건강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즉, 내 안에서의 열등감의 발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내 성격이나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움츠러들거나 꼼짝 안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살거나 어쨌든 우리는 어떤 방향이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들을 한 가지만 우리가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힘이라는 게 바람직하게 작용되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되기도 하죠. 어쩌면 박지성 선수가 그 예일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에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체력이라 그럴까?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딸리니까 눈에 띄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후보 선수로 주로 있었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신 분 계실 텐데요. 그분 대학에 갔을 때 잘하는 사람이 끼어들어갔어요.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살 때 뭐 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대학에서 잘하는 선수를 데려갈 때 이 친구도 같이 데려가 달라. 그 아버지가 간청을 해가지고 그나마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선수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2002년도인가 그 월드컵에서 공을 넣고 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히든키 품에 아기처럼 딱 안기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때 이 히든크에게 안기는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떤 걸 고백을 했냐면요. 어느 날 몸이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후보 선수들이 앉아있는 그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히든크 감독님이 이 통역을 대동하고서 박지성 선수에게 오셨대요. 그러면서 아이 지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자네는 정신력이 최고야.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진지하게 격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자기는 그분이 말한 그대로 하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랬는데 지금 뭐냐면 그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는 매일매일 몸이 부스러지도록 축구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분이 갖고 있는 체력의 열등감, 체격의 왜소함, 이런 열등감은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그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극복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은 잘못 다스려지게 되면요, 열등 컴플렉스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과시, 허세, 기만 이런 방식으로 열등감을 숨기려고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이 열등감은 뿌리 깊은 컴플렉스가 돼서 질투심이나 시기심, 자기애적 성격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대인관계의 갈등이라든가 또 누군가가 누군데 때문에 화가 났다든가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의 뿌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애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애죠. 우리가 그거를 잘 붙들고 잘 인정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이 너무 있어서 이 열등 컴플렉스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힘든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길을 못 피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잘못된 귀인을 하듯이 이 키 작은 이분이요.
취직이 안 되는 것도 키 작은 것 때문이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도 키 작은 것 때문이고, 애인이 없는 것도 키 작은 것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열등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절단해서 그 사이에 뼈를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내서 한 5cm인가 7cm인가 이 정도의 뼈를 넣었어요. 이 뼈를, 그러니까 무릎과 이 발목 사이를 가운데를 잘라서 그 사이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분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목발을 이렇게 짚고서 걸어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TV를 보면서 그냥 멍청하게 서서 그냥 그걸 봐줬던 것 같은데 좀 놀란 거죠. 전혀 후회하지 않는데요. 키가 조금 큰 이게 더 좋대요. 불구가 됐어도. 놀라시죠? 이 컴플렉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양악수술, 목숨 걸고 하는 양악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자기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안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너무나 무서운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키가 컸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목발을 집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쩌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키가 작은 것을 열등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키 크는 운동을 하고 더 이상 안 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키는 작지만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다른 부분을 좀 더 해서 이 부분에 부족한 거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를 잘 사귄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그러움을 키운다든가, 이러면서 오히려 키 작은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동이 된 것이죠. 충북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시간 강사 시절에 그쪽에 대학에 강의를 나갔었는데요. 한번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 교수, 팔다리가 기른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요? 그분이 참고로 말씀드려요. 제 어깨쯤 다세요. 정말 아담하세요. 팔다리가. 팔다리 기르면 심장이 고생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심장이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해야 그 멀리 피를 보내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짧으니까 심장이 별로 고생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고 다른 분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 되게 팔다리가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준비하라고.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 팔다리 때문에 고생을 할 거라고. 근데 제가 50이 넘으면서부터 팔다리가 저리는 걸 느낍니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링을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팔다리가 기른 것 때문에 좀 덕을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윙의 폭이 좀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훨씬 더 긴 세월에 이 팔다리를 기른 것의 어떤 불편함을 이제 겪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게 되면 이게 거추장스럽대요. 너무 기르면. 그리고 간호하시는 분들도 힘들대요. 이렇게 길이가 짧아야 이렇게 이동하기도 좋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안 됐어. 팔다리가 너무 길어서. 정말 얼마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까? 새로운 관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리 스트레치 운동도 많이 하고 막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키 작은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인생을 지금도 너무나 잘 살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나보다 우수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꽁수를 부리거나 또 자기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때요? 막 뒤에 가서 막 헐뜯어요. 누구네지 어떤 애가 대학에 합격했대. 합격하면 뭐야? 성격이 더러운데.
누구네 집, 사위를 되게 부잣집을 이렇게, 부자 사람을 얻었대. 아버지한테 재산도 많이 받고, 이래 했대. 아, 인물이 뭐 영 아니던데? 돈 많으면 뭐해? 이런 것들이 바로 헐뜯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함이 부족해요.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뭔가 배에 꼬입니다. 삐딱해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것을 자꾸만 더 부각시키는 이런 게 있죠. 지기 싫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많이 취하죠. 과시하고 허세 부리기도 합니다. 마치 있는 척하고 강한 척 합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갔어요. 그래요. 무슨 4년대 요즘 뭐 취업이나 되나? 전문대에서 취업 잘하는 게 낫지. 뭐 좋은 데 갈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허세보다 우리 애가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 그래서 전문대를 갔거든. 근데 가보니까 좋은 점이 많네. 이게 훨씬 더 정직한, 솔직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안 힘든 척 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막 본인이 성령 충만, 막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괜찮아. 다른 분이 위로해 주러 갔다가 왜 위로하러 왔냐고 화내면서 나 괜찮다고 이러는 것도 일종의 허세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것도 열등감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월감도,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도 어때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허세입니다.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자기 처지가 안 좋은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숨기고 또 숨기고 아닌 척하고 가면을 쓰고 마음에 커튼을 치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야 때로는 스탑도 하고 고우도 하고 좌의전도 하고 우의전도 하고 어때요? 후진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되는데 자기 마음을 운전해 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거나 누리고 있거나 피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게 되면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내 자신은 어떤 종류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등감이 나의 마음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열등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깨닫고 가능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등감은 내가 아차하는 사이에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딱하게 굴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해하려 하고 또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합니다. 이 사울의 이 시기심은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죽이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죠. 신하가 잘하면 왕이 신하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신하가 왕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왕이 신하를 지금 시기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가끔 있어요. 교수가 학생한테 자기 제자한테 박사한 제자한테 강의를 줍니다. 그런데 학생이 제자가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강의 평가 최 1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강의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날부로 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순간에 참 멈췄어요. 요즘 제가 학교를 자꾸 떠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정 목사님 뒤에 가방 못지라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좀 배워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요즘은 이렇게 학교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 경쟁과 시기와 이 갈등과 어떤 서로가 더 막 나아지고 싶고 하고 자기보다 조금 잘하면 막 밟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신하가 공을 세웠으니까 칭찬해줘야 되고 오히려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 다윗에게 또 상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이 사울은 지금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의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어요. 다윗과 함께 계시죠. 아들도 딸도 자신을 떠났어요. 다윗을 더 좋아해요.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죠. 여인들도 다윗을 칭송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혼자 남게 된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하죠. 패배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 상실을 내가 못 견디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마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것들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났거나 누군가가 나를 혼자 남게 했거나 누군가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이별을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사울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하고 유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뒤처진 것이 너무 힘들다면, 내가 너무 사랑했던 혹은 내가 나하고 너무 친했던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떠났다면,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다면 지금 내 안에서 열등감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열등감은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때는 우월해지는 쪽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다윗이 더 인정받게 되니까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에너지화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자신을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책임질 것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저도 어제 우리 학생한테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학생 한 분이 저한테 화가 나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일이었고 제가 생각한 어렴풋이 그 상황을 떠올려 볼 때 그 학생이 말한 거하고 너무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학생이 화가 났다는 사실이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혹은 그 친구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사람 마음에서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잘못이 깨달아졌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었겠구나. 이거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게 상처가 됐겠구나. 이건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가끔 학생들과 신앙을 나누고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학생들은 제가 한없이 모든 걸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성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시험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어떤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가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한테는 다 원칙을 벗어나서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하고 은혜를 안 나눠야 될지, 아니면 은혜를 나누면서 그 선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목회만 해야 할지, 저도 지금 약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을 더 괴롭히게 되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학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구분이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되고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성장했느냐,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고수듭을 쳐보거나 술을 먹어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노름판을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많은 그 심리학 이론 중에서 이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등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잘 안 나타나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취약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에 어딘가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기능이 저하되고 좀 뭔가 이렇게 과부하게 걸리게 되고 그렇죠. 위가 약한 사람들은 위에서 나타나겠죠. 간이 약한 사람들은 간에서 나타나겠죠. 또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장이라든가 이 혈액순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팔다리가 쓸데없이 길어가지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폐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렇듯이요. 이 몸이 피곤할 때 부위가 사람마다 다른 거는 각각의 취약한 부분, 유전적 소양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다른 어떤 후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겠죠. 우리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나 자신의 취약함이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났던 것이 A라는 환경에서는 나타나고 또 B라는 환경에서는 안 나타나고 또 C라는 환경에서는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께서 학교 계실 때 아마 주변에 교사들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홍길동 교사라고 제가 한번 가명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홍길동 교사라고요. 선생님이 A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요. 성격이 꼼꼼하고 차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참 잘 지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고 자기 맡은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내는 이런 분들하고는 팀워크가 잘 돼요. 그런데 이분께서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는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가셨는데 그 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충동적이고 막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이렇게 막 옮기고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되니까 이 충동적이고 이렇게 막 선이 굵은 그리고 좀 막 걸걸걸한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의 취약함이 어때요? 충동적인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됐어요.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없었고 또 자기 성격으로도 기질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직장에서도 그런 분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A 학교에서는 대인관계를 잘했던 이 홍길동 선생님이 이 B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과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왜 아직도 안 하냐? 왜 선생님 이렇게 답답하냐? 왜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본인은 그동안에 스스로가 유능한 교사라는 느낌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무능하고 잘 못하는 교사 같고 뭔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같고 하니까 이 홍길동 교사님이 어때요? 이 비학교에서는 적응하는 게 매우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자주 생겨요. 친정에서는 매우 인정받고 잘 자랐던 딸이 시댁에 가서는 못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어떤 집에서는 본가에서는 인정받은 아들이었는데 처가에 가서는 그러기가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왜 그 회사 다니시는 아버지가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직원으로 올려가지고 월급을 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친정 아버지가 딸 월급으로 통장에 이제 얼마씩 막 들어옵니다. 자기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도,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반절밖에 안 돼요. 자기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아내의 기준은 자기 친정 아버지, 그것도 출세하고 성공한 친정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늘 열등해 보이고 남편이 늘 처져 보이니까 남편에게 자꾸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고 자라고 박수치면서 응원받고 자랐는데 이 처가에 와서는 늘 뒤처지는 사람, 아내한테조차도 인정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정말 활발하고 저하고도 참 친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막 에너지가 막 전달될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좀 천성적으로 어시스트 스타일이라 그 친구가 이끌어가면 제가 막 이렇게 따라가고, 노래를 하더라도 그 친구가 멜로디를 하면 저는 옆에서 화음을 넣고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활발하고 리더십 있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경상도에 지금 안동김치 댁에 큰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 친구가 완전히 바보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었다가 버릇없다고 혼나고, 여자 목소리가 담 밖으로 흘러갔다고 혼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다 수저를 내려놓으면 밥을 먹다가도 여성들은 일어나서 상을 치워야 된대요. 근데 모르고서 그냥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또 부뚜막에서 먹어야 된대요, 급할 때는. 근데 이거가 이분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열 초기까지 와서 결국은 이제 병원 진단받고 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차 분가를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됐어요. 즉 우리가 아직 나의 취약한 부분이 안 나타났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이 환경과 어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취약점이 안 나타났을 때는 나의 단점이나 나의 이 열등감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홍길동 선생님처럼 새로운 학교에서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어때요? 취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취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니까 어때요? 잘못 대처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취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요.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평이 나빠지고 또 잘못 대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갈등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희도 이런 일에 얼마든지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자신의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점이요, 또 다른 교회에 가면 그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혹은 어떤 이 성도들끼리 또 막 갈등하거나 막 경쟁하거나 이러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가 언제나 탑이었는데 또 어느 교회 가서는 그게 막 밀리게 돼요. 그럼 이사 가가지고 적응 못해서 옛날 교회를 갔다가 또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텃밭을 딱 잡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곳에 갔더니 이제 또 텃세를 부려서 자기는 항상 어디 가나 이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막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니까 스스로가 만족감이 떨어지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싶으니까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되죠.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환경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취약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취약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던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해요. 저 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드센지 몰라, 막 성도 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 탓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막 구조, 어떤 프로그램, 막 이런 탓도 이제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내 취약점이 안 드러나고 내가 어디서든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거나 괜찮은 사람으로 박수받거나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또 새로운 곳을 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을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단 교회는 예외입니다. 갔더니 아니다 싶을 때는 당장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환경과 사람과 내가 이렇게 교화를 이루고 교제할 때에 내 자신의 취약감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를 지금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족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아빠나 엄마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엄마가, 저는 큰딸하고는 이렇게 참 안 맞아요. 둘째하고는 참 잘 맞는데, 우리 둘째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알았어, 오케이, 콜, 막 이러는데, 우리 큰애는 꼭 따져요,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때요? 엄마가 감정적인 스타일, 둘째 딸도 감정적인 스타일, 큰 딸은 어때요? 논리적인 스타일. 그러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감정을 너무 많이 쓰고 딸은 이성을 너무 많이 쓰면 핀트가 안 맞으니까 서로 엇갈릴 수 있게 되는데, 나를 안 보게 되면, 상대를 탓하게 되면 나하고 다른 그 모습을 나쁜 모습이라고 비난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유능한 부분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는 상황과 대상에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내 자신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지, 환경과 부딪히고 있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그 수레바퀴에 막 이렇게 말려들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문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문제가 들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렇게 되죠. 사울의 경우에는 자신이 다윗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삶을 성경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어린 시절에 기대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떤 인정이라 그럴까, 추앙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너무 못 받았거나, 애정이 결핍됐거나, 혹은 인정이 결핍됐거나, 혹은 사랑을 받는데 그 대상이 갑자기 상실됐거나, 즉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이뻐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럼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어때요? 이제 엄마 아빠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대상 상실이에요.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랬을 때에 우리 인간의 자아는 조금씩 손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허하니까,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자기애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고, 지나친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내 부족한 점도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내 의견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게 됐을 때 힘들어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성도나 목사님이든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그런 얘기, 나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얘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옆에는요, 칭찬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옆에는 대부분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진정한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건강해야 부정적인 피드백도 드리고,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부정적인 의견도 드리게 되고,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싫어하게 되면 사람들이 찍힐까봐, 혹은 미움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나빠질까봐 아부만 하게 되죠. 사울은요, 전쟁에 패하고 몰락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사울은요, 키가 크고 월등하고 매우 준수한 청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영화를 보면 사울은 굉장히 막 훤칠하고 막 잘생긴, 이목구비도 막 뚜렷하고 이런 분으로 이제 인물 배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은 성장하면서 어쩌면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칭송을 받으면서 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몰락한 베냐민 지파를 일으킬 그런 인물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한 것을 보면은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형성된 그런 건강하지 않은 우월감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크기보다는 가짜 자기가 커서 타인이 인정해주면 너무 신날 것 같고,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이 쫙 빠지고, 이런 이제 잘못된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이죠. 왕이 된 뒤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때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애적인 행동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여인들이 노래하자 자신의 신하 다윗에게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즉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 의존적인 자기평가를 합니다. 나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평가의 소재가 외부에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타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정해줄 때는, 타인이 인정해줄 때는 정말 신이 나고 날아갈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뿌듯하지만, 인정해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밀리게 되면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이런 어떤 막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직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과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마치 지렛대 같은 역할이죠. 혼자 스스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님의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 가족, 친지, 선생님, 또 목사님, 성도님들의 그런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먹고 우리 자아가 성장하게 되는데, 적어도 20살 이후가 되게 되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기를 받아낼 줄 아는 그런 이제 힘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그 힘이 길러지고 40대, 30대에 길러지면서 중년기 정도 되게 되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어쩌면 평가의 소재가 이미 외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면서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고, 잘한 거 잘못한 거 구분할 줄 알고, 이런 어떤 구별의 눈이 자기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타인이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이 평가를 필터링할 줄 아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고려해야 되겠네.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제가 그 학생을 제가 처음 3월 달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순간들을 어제 시간이 드는 만큼 하나씩 쭉 검토를 해봤더니요, 정말 그 친구가 어떤 몸이 아파서 결석했는데 출석으로 체크해주길 바라는 마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발표를 잘못했는데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본인이 자기보다 처지지만 그래도 교수님과 은혜를 나눈 사이니까 거기서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니까 제가 뭔가 좀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이런 어떤 반성과 그 순간순간에 그 친구가 아팠을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성이 참 많이 됐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중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못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하는 원칙은 못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리한 원칙은 너무 좋아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성인아이라든가 혹은 내 자아가 너무 약하다든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열등감이 아직 안 다뤄지고 열등감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어떤 누구로부터 내가 밀리는 거,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받아내는 것을 잘 못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참 건강한 마음의 상태, 이런 상태로 간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 사울의 경우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직도 어른이지만 외부 평가에 어때요? 연연해하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의식하게 되고, 백성들이 나한테 나를 더 이상 칭송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 마음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30절의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서도 이 사울의 심리가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어떻게 보면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정서적인 허기,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불편함, 꿈틀거림, 이것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백성들의 평가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서 어떤 그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빠져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요, 나쁜 쪽으로 가려면 한없이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번 놓치게 되면 마치 무슨 끈 떨어진 연 마냥 계속 그 마음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심리치료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돌려보낼 때도 있어요. 약물치료 받으시라고. 심리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탔을 때.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사무엘이 늦게 왔다라고 생각한 이 사울은요, 사무엘의 권위를 침범하죠. 자기가 사무엘 대신 번제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을 탓하죠. 또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들을 탈출물로 가져온 다음에 그 책임을 또한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탓을 잘합니다. 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비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 되면은요, 옆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가 대신 다 뒤집어 써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잘못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계속 항변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얕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어떤 조롱과 그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잘못된 우월감에 손상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판단인데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합리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합리화는요, 진짜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가짜 이유 됩니다. 그럴듯한 이유. 진짜 이유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이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이유를 대는 기만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우가 길을 갑니다. 길가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는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달콤한 향이 코에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우는 그 포도를 보면서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갈 길을 멈추고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포도나무 옆에 가서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가 어때요? 손에 안 닿습니다. 여우가 키가 작아서 이 포도가 손에 안 닿는 거예요. 여우는 이 포도를 따려고 막 노력을 해봅니다. 막 이 발도 막 세워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전히 그 포도가 손에 닿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를 싹 보니까 기린이라는 애는요, 너무 여유롭게 포도를 따먹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게 포도를 따먹는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냥 우아하게 자세를 이렇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를 따먹는 이 기린을 봤어요. 사실은 이 기린은 기린이 기린다운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기린이니까 길었고 잘난 척하면서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용용 죽겠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린은 여우를 조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린은 기린답게 자기 포도를 평소처럼 그저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이 기린보다 키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느껴지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여우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건강한 자아가 있게 되면 보호하려고 하기보다 직면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건강한 자아가 없게 되면 직면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탓하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쏙 빼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저 기린 쟤는 맛도 모르니까 먹어. 저 신지도 모르고 먹는 거 봐. 아유 바보. 저건 분명히 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 포도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달콤한 향에 이끌렸고 포도가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막 침이 막 흘렸습니다. 이런 여우가 자기가 못 먹게 되니까 그럴듯한 이유로 이 포도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포도를 진짜 이유는 키가 작아서 못 따먹는 건데 여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따먹는 거야. 못 따먹는 게 아니라 안 따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이유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참 잘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합리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맛이 짧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책임이 0.1%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이 9개 잘못했고 자기가 하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9개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1개 잘못한 것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죠. 정직하죠. 진솔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우월한 척하거나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가짜 이유를 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편을 탓하거나 혹은 아내를 탓하거나 자식을 탓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것도 열등감을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좌절하는 것도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냥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처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삐딱하게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들춰내는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바로 열등감 때문이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된 것을 박수쳐주고 지지해주지 못하는 것도 부정적이면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것도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작으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처지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안 드러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작은 자이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아무것도 아닌 자이면 안 됩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우리는 훨씬 더 내 자신이 마음이 튼튼하게 부어내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무엘이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신하들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갑니다. 사울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성격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사울은 왕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윗을 죽이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왕의 임무 수행도 제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점쟁이에게 점을 치기도 하죠.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점치러 가신 적 있어요? 우리 아마 예수향락교회 성도님들은 점치러 안 갈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치러 가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점쟁이들이 상당히 우월감을 갖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향락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찾아뵈도 되고 사모님을 찾아뵈도 되고 이렇게 충분히 내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의논 드릴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상담할 때 점쟁이 같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제 어떤 이제 부부 상담인데요. 이제 남편이 안 오신다고 그래요. 아내만 오셨는데요. 아내 얘기를 듣고 이제 양쪽 집안 가계도를 3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현재 그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가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을 하고 개인 발달사를 분석을 하고 또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 문제가 소위 문제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났는가를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남편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고 남편의 입장에서 이래서 이런 거 한 것 같네요. 이론적으로 추론할 때 지금 남편은 이렇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쭉 나눴었는데 이날 이제 아내가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 교수님 점쟁이보다 잘 맞춘다 그랬대요. 사실 저희는 이제 수만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서 이 과학적 추론을 하면서 씨줄 날줄을 엮어가니까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엮어가다 보니까 이 추론과 예측을 하면서 또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배경을 이렇게 고쳐가는 것인데 사실은 점쟁이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 잡지책에 보니까 점쟁이 영빨은 3년 가고 나머지는 다 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치는 집에 가면은 지금 심리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심리 검사 해가지고 분석해주면 거기다 다 써주면 이분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사실은 제 후배도 그 점집에서 그 심리 검사를 몇 년 동안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 마음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왔는데 월급을 워낙 많이 주니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는 갔지만 오래 못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비록 새끼 목사이긴 하지만 베이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점쟁이 같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점쟁이보다 잘 맞춘다라고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냥 웃긴 하지만 좀 기분을 거시게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사울처럼 이런 점치러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훨씬 아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악한 영과 사울의 열등감이 궁합이 맞은 거죠. 사울의 열등감과 악한 영이 지금 찰떡궁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처참한 회유를 맞게 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실 분들 다 오셨다.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오실 분들 다 오셔서 어쩌면 열등감을 잘 극복하고 있는 분들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랑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도 강의도 아직 잘 못해요. 특히 교회에서 하는 거는 더 못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 신대원에서 아까 3학점짜리 2번 설교 실습 이런 과목 들은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클리닉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지도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하는 적이 빠지를 못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세 발의 피도 못 들 정도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요, 사모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초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 설교문을 쓸 때마다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설교문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웃음 나오고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쓸 때 은혜 받고, 또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은혜를 나누게 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또 통로가 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장 큰 유일한 이 이유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쓸 때에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작정하고 쓰질 않습니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쓰질 않습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쓰는 논문이라든가 이 강의 원고를 쓸 때는요, 머릿속에서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에서 그걸 거의 써내려 가게 되는데, 설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주석책도 보면서 본문 연구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과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쓸 때에는 노트북 하나 딸랑 열어놓고서 그냥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 10장, 11장, 12장이 써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저의 생각과 손가락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노트북 하나 열고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한 자리에서 4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자리에서 5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저도 치유받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고스란히 느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앞마을에는 집 앞에는 또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개울이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타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고 시내라는 곳을 구경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을 저희 아빠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가장 무난한 곳, 시골에서 갈만한 곳 이런 곳에 주로 가다 보니까 어쩌면 딸은 집에서 멀리 보내는 안 된다라는 저희 아빠의 가치관, 아들들은 서울로 보낼 수 있고 외구로도 보낼 수 있지만 딸들은 안 된다라는 아빠의 가치관과 또 저희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저는 하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의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못 느꼈습니다. 뭔가 밋밋하게 도전의식도 없었어요.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막 노력해서 달성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이런 경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평범하고 평범과 평범 이하의 그런 범주 안에서 있는 이런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저는 제가 형편없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이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데 괜찮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아 개념이나 저에 대한 정체성이나 저에 대한 평가가 그만하다. 그냥 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 그만큼만 열심히 하는 이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시야도 넓지 못했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취 경험도 별로 못 해봤고 이러다 보니 제가 발전한 게 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질투하고 시기한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정말 그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서 무슨 시기할 게 있나?
저한테 뭐 질투할 게 있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었고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었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없었고 그냥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었고 저 혼자 한국에 있었는데 낮밤이 바뀌니까 제가 기도하고 자고 제가 자는 동안에 미국에서 가족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골에서 그냥 그만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온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갈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느낀 거죠. 성경아, 힘들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시기할 만하단다. 그 사람이 너를 시기할 만하단다. 내가 너한테 특별한 능력을 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너에게서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그 특별한 능력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 그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시기하는 거 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전 지금도 제 가슴에 울림이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슴에서 느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참 어려웠었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났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뭔가 누구보다 특출나거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주님. 이렇게 아멘하고 받았지만 제 마음에서 소화가 잘 안 됐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박하사탕을 먹는 것 같은 그 화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쫙 흘리면서 제 혈관에 어떤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환희를 맛봤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기뻤고 그분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 7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거의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우리 여러 사람들 속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나눠보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 나한테 좀 있구나. 그렇다면 그건 다 은사입니다. 다 다르죠?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살게 되는데 받은 은사 때문에 우쭐대지 말고 안 받은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게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유능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어떤 유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능한 부분만 보면 내 열등한 부분이 더 부각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열등감에 더 빠지게 됩니다만 사실은 저울로 달아보면 사실은 다 펼쳐놓고 보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든 이 단점과 장점이 함께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 펼쳐보면 아마 저울로 달아보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결함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자신의 취약점은 언제든지 나타날 텐데 참 안타깝게도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죠. 또 나타나는 대상도 조금씩 다르다 봅니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 나한테는 있는데 누구한테는 없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취약감이 드러났을 때 나의 열등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계기로 오히려 내가 발전이 되고 더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종류의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정갑신 목사님의 지도하에 선교사님들을 상담하게 된 가장 큰 출발점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취약함 때문이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파송이 되어지는데요.
드랍률이, 그러니까 선교사를 그만두는 그 비율도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그런데 선교사의 드랍률이 1등일 뿐만이 아니라 드랍 사유가 뭐냐면 대인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선교사끼리 갈등이라든가 혹은 현지인과의 갈등이라든가 또 이민자와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부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이 멀리서 화송받고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2001년도에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서 울림이 왔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으로 그나마 0.1%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선교사님들은 이슬람권이라든가 어떤 공안이 좀 심한 지역, 그러니까 어떤 감찰이 심한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또 누군가의 어떤 그 테러를 당하는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함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취약함들이 드러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부부 갈등이나 부모 자녀 갈등이나 또 현지인과의 갈등이나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그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너무 취약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자신의 대인관계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정말 그분들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쓰신다는 생각에 이런 그 취약한 모습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박수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꺼이 자기 문제를 직면하면서 고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열등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나요? 외모, 돈, 직장,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능력, 인기, 인정, 어떤 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내 존재를 폄하시키거나 이것이 내 자신을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으로 나를 이렇게 비하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노력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을 감추고 체면 생각하느라 합리화를 시키거나 과시하거나 허세하거나 이기려고 꽁수를 부리거나 가면을 쓰고 살게 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은 척박하게 되고 내 자신의 성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사울처럼 악한 영과 열등감이 찰떡궁합이 돼서 계속 가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열등감을 만나봅시다.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네, 그래도 만납시다. 주님께 구하십시다.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책임져야 된다면 책임지겠노라고 도와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결단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연합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열등감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연합했을 때 이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게 되고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견딜 줄 알고 나의 취약함을 인정할 줄 알게 되고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일 줄 알고 타인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나보다 지금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칭찬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경쟁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보게 되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도 상대방을 보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들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잘난 척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송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우리는 도구로서 살 뿐이지 이게 없어질지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역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이라도 언제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울뚱거리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이나 울줄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겸손하게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존재 가치는 별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화장을 잘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좋은 입을 입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잘 돼서 그것이 내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잘하는 점 때문에 내가 가치롭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학벌이 별거 없어서 외모가 별거 아니라서 무가치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평가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내 존재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죄성이 생긴 것이죠. 내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타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생긴 아주 나쁜 죄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태어날 가치가 있으니까 태어났고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신 만큼의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미 평가가 끝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거나 또다시 평가하거나 값을 매기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바보 같아, 천치 같아, 왜 나 이런 것도 못하지, 정말 무가치해, 형편없어, 이런 식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나쁜 짓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이미 평가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가치를 별개로 해야 되고 또 역할과 지위와 가치는 별개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져가는 게 아니라 단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존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든 학력이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고 내 자신이 존재되어지는 재료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울의 패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악한 영과 열등의식이 얼마나 찰떡궁합이 잘 되는지, 이 두 개가 하나의 한 팀이 되게 되면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연합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울을 통해 배운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희 모두의 영혼을 성령께서 비춰주시오. 구별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